할렐루야. 예, 4월 16일 화요일 부모님 말씀 시치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결단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에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현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현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현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메모지에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요 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솜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저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룻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룻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우겨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일곱이요 저 머리에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그러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그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은사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한 5장부터 6장에 이어서 오늘 말씀 7장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지만 자세히 우리가 읽다 보면 또 묵상하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하다가 뜬금없이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해서 이제 7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가 만약에 그때그때마다 기록한 이스라엘의 역사서였다면 어쩌면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처 기록하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기록을 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열왕기서가 기록이 된 연대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던 때였고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던 주전 586년 이후부터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 중에
일부가 1차로 귀환을 하게 된 주전 537년 그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주전 970년경에 쓰여진 기록물이 아니라 400년에서 혹은 45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역사적 기록물들을 모아서 기록을 했던 역사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왕궁의 건축에 대해 짧지만 이렇게 삽입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제 읽었던 본문 6장의 맨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입니다. 열한째 해 9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굳이 6장 38절에서 성전 건축이 7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언급하고는 바로 이어서 솔로몬의 왕궁은 7장 1절에서 13년, 거의 2배에 가까운 그 기간 동안 건축하였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또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길이의 단위인 규빗을 통해서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 이제 성전의 규모와 왕궁의 그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머리만 복잡하지 이제 그 얼마나 큰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신 수치대로 만든 이동식 회막보다 정확하게 거의 2배의 크기로 지었습니다. 그때보다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제사를 지내야 하니까 규모를 그렇게 2배로 크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은 지금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보다 4배나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일단 화부터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성전보다 자기가 사는 왕궁을 4배나 더 크게 만들 수 있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왕궁에서 솔로몬이 잠만 자는 것도 아니고 또 그곳에 행정기관들이 함께 있어서 정책을 논하기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손님들도 찾아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큰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열왕기서의 저자는 굳이 6장 38절에서 성전 건축은 7년이 걸렸다고 말한 이후에 바로 다음 절인 7장 1절에서 왕궁은 13년이 걸렸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가지의 사실을 굳이 언급하면서 솔로몬의 그 화려함 뒤에 숨겨져 있는 솔로몬의 죄악을 지금 꼬집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을 했다라는 것이죠. 7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고 말해줍니다. 솔로몬은 레바논에서 가져온 최고급 백향목 나무 기둥으로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궁전의 별명이 레바논 숲 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주랑, 즉 지붕을 기둥들이 받치고 있는 벽은 없는 그런 장소를 주랑이라고 하는데 그런 주랑을 만들었고 또 재판을 위해서도 주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자신의 개인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랑과 같은 크기로 자신의 아내인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전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주변 국가들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국가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여 화친을 맺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무려 후궁까지 합하여 1000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바로의 그 공주처럼 똑같은 크기의 집을 전부 지어주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1000명이 그냥 단칸방에 산다고 치더라도 전체적인 크기가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솔로몬의 화친 정책은 효과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 사이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건축에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전쟁을 하느라 나라 전체가 정신이 없었다면
또 노동력과 전쟁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화를 유지하느라 그 많은 부인을 데려와야 했고, 그래서 건축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악순환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무려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레바논에서 백현목을 잘라서 운반하느라, 그리고 돌을 자르고 깎아내느라 백성은 곤혹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끝나지 않고 그 공주들이 그 나라에서 섬기던 그 이방신을 위한 한당을 이제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주변국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인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신명기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바친 정책을 고집스럽게 추진했고 그로 인해 백성은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해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그 백성 모두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8절의 말씀,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는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솔로몬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해석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오늘 말씀 13절 이하부터 다시 성전 건축의 내용으로 갑자기 돌아와서는 성전의 주랑 앞에 세워진 노수로 만든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기둥의 크기를 대략 말씀드리면 높이가 대략 8m 정도였고 둘레는 약 5m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백합화 모양의 기둥 머리가 있었는데 대략 2m가 넘는 머리였습니다. 정말 멀리서도 심지어 성전 밖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웅장한 크기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솔로몬의 허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주신 도면에는 나오지 않는 그 양식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구조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성전 앞에 이렇게 딱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름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의 이름을 합치게 되면 그의 힘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롭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게 만들어진 이 기둥들. 도저히 솔로몬이 순수하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강력한 왕권과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를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솔로몬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 치적 뒤에 숨겨진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한 좋은 의도였고 또 당장 그렇게 큰 문제가 있기보다도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그의 말년에 이렇게 후회하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4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2장 8절입니다.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리고는 2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후회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후회를 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착각 속에 우리의 숨겨진 죄악을 그냥 숨겨놓고 있는지를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가 숨겨놓은 쓴뿌리가 우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주변 이웃들을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전의 웅장하고 거룩함 뒤에 숨겨진 불순종의 결과물이었던 롯으로 만든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또 우리의 목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의로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듯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거나 다른 의도를 이루고자 하는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치 진실을 말하는 것 같고 마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자기의 그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하는 모든 험단과 거짓과 차별과 위선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 거룩함을 위해 애를 써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더 크고 화려하고 좋은 집에서 살아도 됩니다.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성전보다 더 큰 왕궁에서 살아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집을 짓기 위해 우리가 마련한 그 돈이 어떻게 마련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집을 짓는 이유와 방법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악한 방법이 숨겨져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건 절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이유와 방법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서 벗어났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거룩한 성전인 우리들이 더럽혀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수 없이 일을 처리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불순한 생각을 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거룩한 척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그 잘못을 따져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7장의 뜬금없는 왕궁 건축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은 모르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전에 세워진 두 개의 놋 기둥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쓴뿌리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스스로 거룩함을 가장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된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놓은 놋기둥과 같은 잘못된 삶의 태도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오늘 그것을 발견하고 제거하기 위해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복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삶 가운데 숨겨진 버려야 할 악한 죄를 주님께 아뢰며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AKPC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휴가 일정 중인 담임 목사님과 브라이언 목사님의 여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 성경 학교를 준비하는 교육부서와 유스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에 어스틴 지역에서 일본인을 위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병택 목사님, 김은영 사모님을 위해 그리고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수술 후에 회복과 재활 중인 성도님들, 오랜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 위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또 인생에서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늘 세상으로 담대하게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